오늘 말씀은 환난과 진노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말씀입니다. 환난과 진노는 어느 정도로 다르냐? 환난이 땅이라면은 진노는 하늘과 땅 차이로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환난과 진노가 다 그게 그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환난과 진노는 단어도 다르지만 의미는 아주 정말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지금 현재 많은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환난과 진노를 그냥 정확히 구별하지 않고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따라서 성도들이 환난과 진노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그래서 이제 환난과 진노는 어떻게 다른가? 지금 우리가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5장 9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진노 대신에 환난을 한번 대입시켜 볼까요? 제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환난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그래도 그냥 모르고 넘어가죠. 그런데 우리는 일평생을 살면서 환난을 겪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환난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환난은 누가 주느냐 하면 마귀 사탄이 주는 거예요. 환난은 마귀 사탄이 주는 거고 진노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이를 구별 못하면은 그냥 다 환난이라고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난은 트리뷸레이션이라고 얘기하고 진노는 wrath라고 하는데, 환난은 누구에게 주는 거냐? 성도에게 주는 거라는 거죠. 누가 주느냐? 사탄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근데 최종적인 허락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환난을 한번 줘봐라. 그 대신에 요 정도만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범위를 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환난은 사탄 마귀의 원수인 성도들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겐 자녀고 하나님에게 귀한 백성이지만 사탄 마귀에게는 우리가 원수죠.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시험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환난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손들고 믿음을 포기하게끔 그 목적으로 환난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환난을 이겨서 싸워서 이겨내는 것이 바로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너무나 무서워, 빨리 도망가야지.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을 주셨어요. 그 힘이 뭘까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린 마귀보다 강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은 깨어서 환난을 대비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해서 우리는 환난에 들어가지 않아,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환난에 대해서 무장해제가 돼버리고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자, 진노는 그러면 누가 주는 것이냐? 하나님의 원수들, 마귀들,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죠. 진노를 내리시는 거죠. 누가 내리시느냐? 마귀가 내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마귀도 진노했다, 분노했다.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아주 진노해서 내려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노는 누구에게 내리는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에게 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딸들에게 진노를 내리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 마귀와 그 마귀의 종들과 믿지 않는 불신자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이교도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도들에게 진노를 쏟아부으시는 게 아니라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에게 진노를 쏟아부으신다. 이겁니다. 이거를 헷갈리게 되면은 다 환난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환난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사람 중에서 대표적으로 아주 큰 환난을 겪은 그 성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욥기를 한번 볼게요. 욥기 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욥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러세요. 이제 사탄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딱 왔어요. 하나님 앞에 왔어요. 6절을 보세요. 1장 6절. 욥기 1장 6절. 이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주 앞에 보이려고 왔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오니라.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시니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에서 여기저기 다니고 또 그 안에서 위아래로 거닐다가 오나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8절에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깊이 살펴보았느냐? 그와 같이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가 땅에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탄이 주께 응답하여 이르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나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사방에서 울타리로 두르지 아니하셨나이까 주께서 그의 손이 하는 일에 복을 주시니 그 땅에서 그의 재산이 불어났나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자랑하시니까 사탄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재산을 늘어나게 해주셔서 막 둘러싸 주시니까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한번 하나님 거 다 뺏어가 보십시오. 그가 아마 하나님을 저주할걸요. 이렇게 욥을 고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절에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미사 그의 모든 소유에 대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주의 얼굴 앞에서 주를 저주하리이다 하매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보라 그의 모든 소유가 내 권능 안에 있거니와 다만 그에게는 내 손을 내밀지 말라 하시니 이에 사탄이 주 앞에서 물러가더라. 다시 말해서 몸에는 손대지 말고 그의 모든 소유의 권능이 내게 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그럼 네 맘대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되 제한적으로 허락해 주셨어요.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예, 고린도전서 10장 여길 접어두시고 또 볼 거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누가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큰 목소리로.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실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패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 굉장히 무거운 시험을 허락하시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욥에게는 그의 소유의 손을 대되 그에게는 손대지 마라. 그래서 이제 사탄이 가가지고 욥의 모든 재산을 그 1장에 보면요, 욥이 낙타가 3,000마리고
그리고 양이 7,000마리다. 소가 500결이다. 그러니까 500결이면 1,000마리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암나귀가 500마리다. 그래서 동양에서 제일 큰 부자다. 큰 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들이 7명이고 딸이 3이다. 그러니까 아들, 딸도 많고 소유도 재물도 풍부한, 그러니까 이 고대 사회에서는 자녀들도 많고 재물도 풍부하면 굉장히 이제 부자죠. 큰 자로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사탄이 이제 손을 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읽어보면은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소떼가 밭을 갈고 있고 그 옆에서 나귀가 이렇게 풀을 뜯고 있는데 스바 사람들이 들이닥쳐가지고 다 끌어가고 종도 죽이고 어떤 종만 혼자 살아서 주인한테 요백에 와서 다 죽고 저만 살았습니다.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다 뺏어갔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 전에 어떤 종이 와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떼를 삼켜버리고 종들을 다 태워 죽였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 전에 또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떼가 쳐들어와가지고 그 낙타를 다 뺏어갔습니다. 그리고 다 죽이고 저만 살았습니다. 이렇게 그냥 계속 환란이 닥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말이 끝나기 전에 어떤 종이 와가지고 주인님의 아들, 딸들이 제일 맏형집에서 먹고 마시고 있는데 그 광풍이 불어닥쳐서 내 모퉁이를 그 바람이 쳐가지고 지붕이 내려앉아서 10명이 다 죽었습니다. 저만 살아서 왔습니다. 갑자기 엄청난 환란이 욥에게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욥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욥기 1장 한번 보십시오. 욥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21장 20절부터 1장 20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욥이 일어나 자기의 겉옷을 찢으며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참담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픈 일이나 아니면 신성모독을 봤을 때 자기 옷을 찢었어요. 욥이 일어나 자기 겉옷을 찢으며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분도 주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서 욥이 죄를 짓지도 아니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보면요, 벌거벗고 모태에서 나왔은즉 벌거벗고 그리로 돌아가리라. 우리 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공술의 공수고 우리가 빈손으로 왔은즉 빈손으로 돌아가리라. 그 말씀하고는 또 차원이 또 틀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이 모든 일에서 욥이 죄를 짓지도 아니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아니하였다. 누가 이겼어요? 사탄이 이겼나요? 욥이 이겼나요? 결국 하나님이 이기셨죠. 하나님이 내 종 욥을 깊이 살펴보았느냐? 그처럼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가 땅에 없느니라. 그런데 사탄은 그때 비웃었어요. 하나님을. 가서 소유를 뺏으면 금방 하나님 저주할 겁니다. 자신 있게 내려갔죠. 그런데 욥은 죄 짓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2장을 보면은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주 앞에 보이려고 왔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주 앞에 자기를 보이니라. 또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왔어요.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시니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에서 여기저기 다니고 또 그 안에서 위아래로 거닐다가 오나이다 하매, 이제 하나님이 또 욥에 대해서 사탄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내 종 욥을 깊이 살펴보았느냐? 그와 같이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가 땅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움직여 그를 치게 하고 까닭 없이 그를 멸하게 하려 하였으되 그가 여전히 자기의 순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도다 하시매 사탄이 주께 응답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참으로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얻기 위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죽을 바꾸니 이 말씀이 무슨 뜻 같아요?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다. 동등한 가치를 가진 것으로 서로 바꾼다는 거예요. 지금 욥에게 남은 것은 재산은 다 날아가고 오직 자기의 몸뚱아리 하나만 남았어요. 그런데 이 사탄의 목적은 뭐냐? 욥을 믿음에서 떨어져서 하나님을 저주하게 하는 것. 즉 믿음을 버리게 하는 게 사탄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버리게 하는 것은 그런 재물 가지고 하나님 될 게 아니라 그 믿음과 동등한 그의 생명을 취하면 그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 아마 하나님을 저주하고 믿음을 버릴 겁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는 욥의 소유만 쳤기 때문에 그가 믿음을 지켰지 이번에 그의 몸 건강을 치면은 그는 반드시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과 그의 생명을 가죽과 가죽으로 바꾼다. 동등한 것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사탄은 착각하는 거죠. 이제 그게 왜 착각인지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6절에 5절에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미사 그의 뼈와 살에 대소서 그의 육체를 한번 쳐보십시오. 그리하시면 그가 주의 얼굴 앞에서 주를 저주하리이다 하매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보라 그가 내 손에 있으나 그의 생명은 살려둘지니라. 그래 마음대로 해. 죽이지만 말고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봐라.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왜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이미 알고 계세요. 능히 사탄이 어떠한 식으로 욥을 괴롭히고 환난을 준다 하더라도 그 욥이 믿음을 버리지 않을 걸 하나님이 자신 있게 이미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생명에만 손을 대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주께서 6절 그래서 이제 7절 이에 사탄이 주 앞에서 물러가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심한 종기가 나게 하매. 그래서 온몸에 심한 종기가 아주 중병에 걸린 거예요. 이 욥이. 이 사탄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그 동양에서 가장 부자요 가장 정말 모든 복을 누리고 살던 사람이 갑자기 엄청난 자기의 재산은 물론이요 10명의 그 자녀들을 잃었고 지금은 이제 자기의 몸까지 중병에 걸린 상황이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욥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느냐.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자기의 몸을 긁으며 재 가운데 앉아있더라.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그 아내까지 욥을 조롱해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순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라고 하되 욥이 그녀에게 이르기를 당신이 어리석은 여자들 가운데 하나같이 말하니 무슨 까닭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으며 또 나쁜 것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서 욥이 자기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성경에서 왜 이 욥의 이야기를 기록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해 주셨느냐. 욥은 처음에 자기가 가진 그 외적인 것에 대해서 시험을 받았어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욥의 처음의 시험에 우리의 인생을 비교해 본다면 사업이 쫄딱 망한 수도 있고 또 자녀들이 심한 병에 걸려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잠길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사업이 좀 안 되고 뭐가 좀 실패하고 그러면 하나님 원망할 수 있어요. 믿음을 버릴 수도 있어요. 심지어. 내가 이거 종교를 옮겨서 이런가? 다시 내가 옛날에 믿던 그거 믿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자기의 믿음을 지켰어요. 이제 사탄은 그 다음에 더 심하고 강한 환난을 이제 욥에게 가지고 옵니다. 욥은 이제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운 그 아주 중병에 걸렸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사업도 실패하고 정말 자녀들에게도 큰 환난이 닥치고 심지어 내 몸도 굉장히 심한 병에 걸려서 그야말로 하나님을 저주할 만한 그런 상황에 우리 성도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범위 내에서 사탄은 우리를 시험과 환난, 왜 우리에게 그 환난을 주느냐?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시험에 들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제 더 이상 믿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이제 예수님 안 믿겠어. 다른 데로 믿음을 버리고 실족하게 하기 위해서 환난을 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환난을 당할 때 도망가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싸우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한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느냐. 마귀가 우리 인생에서 감당할 수 어려울 만큼 그런 환난을 주면은 도망가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5장 7절)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그 10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항상 함께 다니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신다는 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8절에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도망가라. 마귀는 너희가 상대할 적수가 너희는 안 되니 얼른 도망가라. 피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단 한 번도 성경에서는 마귀에게서 도망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대적하라. 왜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능히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 10절에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을 당한 후에는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강건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 정착시키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굳게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이것을 참고 이겨내면은 우리가 완전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굳건하게 되고 정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마귀하고의 싸움은 도망갈 싸움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한번 보십시다. 1장 5절에도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여기에 말씀이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휴거되는, 예수님이 오실 때 자기의 택하신 자를 부르실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의 몸이 휴거되는 겁니다. 몸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죠. 자, 6절을 보십시오. 비록 지금은 너희가 필요가 있어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근심하고 있으나 오히려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이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에게 잠시 있는 이 고난은 금으로 단련하는 금이 단련하면 단련할수록 정금이 되죠. 순도가 높아져요. 왜냐? 불순물이 자꾸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금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을 보십시오.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7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마귀를 무서워서 우리가 도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귀에게 대적하고 당당하게 나가면 마귀가 도망한다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욥의 고난을 받지만 거기서 그래 맞아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저주하고 믿음을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환난 중에서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마귀와 대적하고 싸우면은 능히 하나님께서 물리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성도에게 환난은 오히려 큰 축복이 될 수 있어요. 그 환난을 이겨내면은 더 큰 믿음과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싸웠는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을 보면은 이 성경에서 아주 통쾌한 장면이 나오는데 사무엘상 17장을 한번 보십시오. 17장 4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옵니다. 이 골리앗은 마귀의 예표로 보면 돼요. 이 골리앗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가드 출신, 그 가드는 블레셋 팔레스타인을 얘기하는 거죠. 팔레스타인의 어떤 도시입니다. 그 가드 출신의 골리앗이라는 이름의 투사가 나오는데 그의 키는 6큐빗 한 뼘이더라. 1큐빗은 45.6cm예요. 그냥 45cm로 생각하고 6큐빗이면 얼마예요? 270cm의 키가. 그 다음에 한 뼘 더 크다는 거예요. 키가 3m, 키가 3m짜리의 그 거인이 이 골리앗이에요.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많이 들어봤죠? 그는 머리에 노트구를 썼고 쇠금을 옷으로 무장하였는데 그 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이더라. 그래서 이 골리앗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과 그 블레셋의 전투에서 옛날 고대의 전투는요, 그 삼국지 비슷하게 어떤 장수가 나와서 막 적의 진영을 조롱해요. 너희 중에 그렇게 싸울 자가 없느냐? 나 이길 사람이 없느냐? 누구든지 나와봐라. 막 이러면서 막 조롱하죠. 그런데 이 골리앗이 너무 무서워서 감히 골리앗하고 한판 정말 싸울 만한 그런 장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한번 보세요. 17장 2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그로부터 도망하여 심히 두려워하고, 24절에 보니까 골리앗하고 정말 나가서 싸울 만한 장수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얼굴이 벌거스름하고 예쁜 청년 하나가 나타났죠. 나타나서 사울 왕에게 나가서 내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골리앗에게. 근데 사울이 지금 여기 지금 장난하는 줄 아냐? 너는 안 돼.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자, 33절부터 읽어볼게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며 그와 싸울 수 없나니 너는 단지 소년이나 그는 어려서부터 전사니라 하거늘,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이, 그러니까 자기를 얘기하는 거죠. 제가 자기 아버지의 양들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어린 양을 움켜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것의 입에서 그것을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서 내게 대항하면 내가 그것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나이다. 당신의 종이 사자와 곰을 죽였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에게 도전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짐승들 가운데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하면서 자기가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러면 네가 나가서 한번 해봐라 하고 사울왕이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니까 사울이 자기 갑옷으로 다윗을 무장시키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 위에 씌워주며 또 쇠금을 옷으로 그를 무장시키매. 그러니까 이제 전사들이 입는 그런 갑옷과 방패와 무슨 이런 걸
무장을 시켜줬죠. 그랬더니 39절에 다윗이 그의 칼을 그의 갑옷 위에 차고는 그것을 시험해 본 적이 없으므로 끝에 그 절 끝에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그것들을 입고 갈 수가 없습니다. 나 이거 불편해서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벗어버려요. 벗어버리고 그냥 자기의 지팡이를 들고 40절에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가지고 자기 보따리에 집어넣고 그 골리앗 사람한테 갔어요. 가서 43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그 골리앗이 뭐라고 다윗에게 말을 하냐면 내가 막대기들을 가지고 내게 나오니 내가 개냐? 예? 네가 지금 네 정신으로 나오는 거냐? 그리고 조롱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신들을 통해 다윗을 저주하거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날짐승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니 이때 45절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이게 보통 사람들이 싸우는 그 방법으로 전략적인 무기를 들고 나한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도전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가노라.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 우리가 볼 때 골리앗 같은 상대가 있어요. 도무지 상대가 되지 않는, 그리고 포기할 것 같은 그런 환난과 시험에서 지금 이 다윗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왜냐? 지금 우리가 계속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성경에서 읽었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환난과 싸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도망가라는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볼 때는 도무지 상대가 안 되고 우리가 볼 때는 주저앉고 우리가 볼 때는 도망가야 될 상대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미 이긴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이긴 싸움. 하나님은 이미 싸움의 결말을 성도들이 나가서 싸우면 이기는 것으로 정해 놓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어떤 환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환난이 무서워서 환난을 피하거나 어떻게 해서든지 이 환난에서 도망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이 환난을 능히 싸워서 이겨야 된다. 성경은 계속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싸워서 이겨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아시아의 7 교회에 보내주신 거예요. 교회들이 큰 환난에 닥쳐서 전부 무서워서 뒷걸음을 칠까봐 나가서 싸우라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38절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뒷걸음 치고 도망가면 기뻐하실까요? 히브리서 10장 38절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큰 환난이 닥쳤을 때 두려워하죠. 우리가 그 환난엔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다 겪는 환난, 일반적인 환난이 있고 어떤 특별한 시기에 종말에 닥칠 그 대환난이 있는데 무슨 환난이든지 간에 그 끝은 뭐냐 하면 환난의 클라이막스, 가장 두려운 거는 우리 몸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했다. 그 유업처럼 몸의 병이나 어떤 마귀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해서 우리로 하여금 손들게 하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마귀가 할 수 있는 거 없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다 찾으셨죠?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마귀는 몸은 죽일 수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그 어떤 환란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면 네로왕 시대 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그런 적이 있죠. 죽이는 것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서 파멸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구원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육신은 죽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육신, 제가 지금 60이 넘었는데 60 초반인데 제가 살아봐야 앞으로 한 4, 50년밖에 더 살겠어요. 그죠? 한 4, 50년 사는데 내가 50년 더 살라고 나의 믿음을 포기하는 것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죠?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영생이죠, 영생.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한 억년쯤 살까? 억년도 영생에 비하면 하나의 경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것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는데 나 이 육신 살라고 내 믿음을 포기한다. 아까 사탄이 모르는 게 있다고 그랬죠.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 자기 생각은 그렇지.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생명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100이라면 우리의 믿음도 100이다. 그러면 둘 다 똑같은 거니까 비등비등 하겠네.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의 생명의 가치가 100이라면 우리의 믿음의 가치는 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능히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숨을 두려워하면은 반드시 마귀에게 지게 돼 있어요. 왜냐? 마귀의 최대의 무기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50년 더 살라고 믿음을 부인하면은 정말 영원한 생명을 그걸 부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가죽과 가죽, 그건 네 생각이지 마귀의 생각.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생명보다 더 크다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환란이든지.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온 거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거예요. 내게 있는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다. 빌립보서 3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내게 있는 의는 9절 빌립보서 3장 9절 내게 있는 의는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내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이 믿음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욥이 그 마귀의 모든 환란을 다 이겨냈고 다윗도 이 믿음 하나로 가지고 나간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보니까 다윗이 그래도 싸움을 잘했나 보지. 사자도 이기고 곰도 이기는 거 보니까 대단했나 보다. 깡다구가 보통이 아니었나 보다. 또 돌팔매도 너무 잘 던졌나 보다.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나가는 건 뭐냐?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 거예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기독교계에서 환란, 대환란, 그 환란에 어떻게 들어가? 우린 못 들어가. 다행이다. 환란 전에 우린 휴거되니까. 이 성도들을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환란이 있더라도 그야말로 어떠한 내 생명, 예수님도 계속 말씀하셨어요. 생명을 잃고자 하는 자는 그것을 찾을 것이요.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으리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람이 가장 약한 것이 육신의 생명이기 때문에 마귀는 그거를 공격한다 이거죠. 우리의 믿음으로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 다시 제가 쓴 거는 보이지가 않을까봐 우리 동영상에 진노는
하나님의 원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진노에 들어가지 않죠.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 예수님이 자기의 신부, 자기의 백성, 자기의 신부에게 진노를 쏟아붓는 일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 이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셨다. 이건 맞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 진노를 쏟아부으시겠어요? 그러나 우리를 환난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면 이게 이제 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1장 10절에도 우리는 진노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장 10절.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다가올 진노인데 여기 또 과거로 썼어요. 건져내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다가올 진노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이미. 진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그러나 환난은 우리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는 우리의 원수죠. 우리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고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원수. 다시 말씀드리지만 환난은 누가 주는 거냐? 마귀가 주는 거다. 진노는 누가 주는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러면 진노의 대상은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 마귀, 불신자, 이교도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진노를 쏟아붓는 거죠.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아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다가 나중에 그 세상을 심판하실 때 진노를 쏟아붓는 것이죠. 환난은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 싸워서 이겨내야 된다고 사도행전 13장 22절 한번 보십시다. 14장 22절이요. 14장 22절. 죄송합니다. 14장 22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그들을 권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환난 싫어요. 나 거기서 엄청난 환난에서 스릴을 느껴보고 싶어요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네? 목숨을 걸고 스릴을 느껴보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싫습니다. 그래서 저도 환난 전에 휴거된다는 것이 제가 틀리고 그분들이 맞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환난은 요한계시록 3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3장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내라게 하리니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라. 아멘.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킹제임스 흠정역에 보면은 여기 지금 맨 밑에 보십시오. 화면 한번 보세요. 맨 밑에 흠정역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명백한 오역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이 똑같은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권위역과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으므로 나도 시험의 시각부터 너를 지키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의 시간을 면제받는 게 아니라 시험의 시간에 들어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시간부터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계셔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거 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은 지금 우리 시대에 이 말씀에 대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금 오늘 말씀 중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보면은 3절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그때에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런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다가도 갑작스런 파멸과 환란이 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데가 어딜까요? 여러분 요즘 뉴스 많이 보시죠? 저 중동 지방일까요?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데가 지금 한반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갑작스런 어떤 파멸과 어떤 그런 환란이 들이닥쳤을 때 제일 먼저 큰 환란이 임할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먼저 죽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전혀 느끼지 못하잖아요. 지금 평안할 때고 안전할 때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근데 성경은 갑작스런 파멸이 마치 진통의 해산이 오듯이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갑자기 그런 일이 닥친다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지 못하면은 다 사탄에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의 그 믿음을 부인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을 마음속에 결단을 해 두시라는 겁니다. 예, 면하는 일은 없어요. 환난을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아예 면제해 주겠다. 이건 없는 거예요. 시험의 그 시각부터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영문으로도 오류가 있는 게 여기 보십시오. 만약에 지켜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이게 맞는다면은 우리 교회는 영어 잘하는 분들 많으니까 한번 잘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똑같은 구문이에요. 여기 보면은 keep them from the evil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것도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냐 하면은 그들을 지켜 악을 면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나이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왜냐? 위에도 너를 지켜 keep from을 수거로 번역해서 면제하게 해주겠다는 그런 식으로 번역했죠. 그 밑에도 악에서 지켜주시라고 기도하나이다라고 번역하지 말고 지켜 악을 면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나이다. 이렇게 번역해야죠. 동등한 사람이 번역한 거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15절은 그냥 우리가 보통 번역하듯이 그들을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라고 기도하나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위에도 시험의 시간부터 시험의 시각부터 너희를 지키리니 이렇게 번역해야 맞는 거죠. 이게 똑같은 구문을 계시록 3장 10절은 그 어떤 무슨 주의에 맞춰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런 번역이 나온 겁니다. 그럼 옥스퍼드 사전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여기 킵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킵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 밑에 예문이 나와 있죠. Keep from의 예문이 나와 있어요. His only thought is to keep the boy from harm. 이 예문에서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God, protect라고 나와 있어요. God, protect는 지켜준다는 거잖아요. 저 영어 잘 못하지만 God, bodyguard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protect,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는 오직 그 소년이 그 함으로부터 어떤 해로운 일로부터 지킴 그 생각만 하고 있다.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그 소년이 어떤 위해로운 일로부터 면하게 해달라고 생각한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옥스퍼드 사전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떠한 세대주의든지 뭐든지 무슨 성경 이외에 무슨 주의를 거기다 대입시켜서 번역을 해버리면 전혀 다른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시간을 많이 제가 했는데 성도들은 모든 환난에서 그 환난과 싸우라는 거예요. 이건 도무지 내가 이건 감당할 수 없어. 도망가야 돼. 아니면 면제해 주겠다. 이건 없는 겁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능히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위험한 때에는 우리가 정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만 잊지 마세요. 환난과 시험은 마귀가 주는 것이다. 성도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할 목적으로. 진노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리고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에게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주시는 것이다. 따라서 환난과 진노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것을 다 환난으로 해서 한때 뭉뚱그려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